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에 올라가면은 진달래, 개나리, 벚꽃, 목련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낮에는 초여름의 날씨입니다. 청명 한식이 며칠 전에 지나고 이제 고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4절기를 외우시는 분 계세요? 24절기. 24절기 시작이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그 다음에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1년 365일을 이렇게 15일 간격으로 24번의 절기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후는 73번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5일 간격으로 73번 하면은 365일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을 365일을 기후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후라는 말 많이 쓰시죠? 기후. 기후가 절기와 후를 합친 겁니다. 그러면 5일 간격으로 바뀌는 게 후고 15일 간격으로 바뀌는 게 절기입니다. 그래서 24절기, 73후, 그 중에 청명, 고구 계절입니다. 한국은 4계절이 뚜렷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냉탕, 온탕에다가 한 번씩 그렇게 춥게 한번 냉탕에 들어갔다가 또 막 더워서 도저히 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더운 계절을 겪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를 옛날에 천문학자들은 50년, 60년간 계속 그렇게 이 기록을 통해서 아무런 장비도 없이 육안으로 기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곧대로 아주 고지식하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달력도 만들어지고 음력과 양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양력과 음력의 차이는 19년 간격으로 7번의 윤달을 넣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태음력을 씁니다. 태음력을 쓰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날짜가 바뀝니다. 그 이유는, 윤달 넣는 이유는 계절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작년 가을 백고자 법회 전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숙제를 내드린 게 있습니다. 부모 은중경을 매일 1독씩 해서 100일 정도 해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고, 법왕사가 효찰 대본산으로서 우리 한국의 전통 효문화의 그런 본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저금통에 저금을 해서 어려운 이웃이나 복지단체, 또 사찰에 부처님께 헌공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과연 불교가 효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가 의아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 사회가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효로서 전 세계에 그런 자랑할 만한 효문화를 계승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스님이 선창을 하면은 따라서 후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본래 미생전에 본래 나의 면목은 무엇인가?
시신마. 이것이 무엇인고? 이 먹고. 그 시자, 이 시자는 손 내리십시오. 이 시자는 여러분들의 참 본래 면목을 말합니다. 참 자신. 여러분들은 몸뚱아리가 내 몸이 전부인 줄 알고 내 몸이 나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참 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보시죠.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이하면 시제불교이다. 예, 손 내리십시오. 모든 악한 일을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모든 악한 일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중선, 모든 착한 일을 봉행하라. 세 번째는 3번은 자정기이하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맑게, 뜻을 맑게 하라. 이것이 불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마, 이것이 무엇인고? 참 본래나. 다음에 자정기이하라. 이 두 마디면은 이 한마디에 부처님의 49년 동안 고구정령하게 말씀하신 8만 대장계의 내용이 다 농축되어서 엑기스로 핵폭탄이 되어 있습니다. 핵폭탄이 돼서 완벽하게 이 일구로 부처님의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8만 대장경을 다 들으신 겁니다. 그 보약을 한 제 드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부처님에 대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과 같이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번 되새기고 재확인하고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생야일편 부음기요 사야일편 부음내리라. 부음 자체 본무시라니 생사거래 역연이라는 그런 그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 위에 구름이 한 조각 일어났다가 구름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다. 뜬구름 자체는 본래 없는 것이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서 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는 그런 그 시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괴롭고 슬프고 즐겁고 또 희노애락 또 어렵고 정말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이 다 저 강에 흘러가는 물처럼 무상하고 허망하다. 흐르는 물과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침 이슬이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 것 같이 지금 이 법당에 앉아 계시지만은 금방 없어져 버려요. 이 몸뚱아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몸도 못 가져가. 다 버리고 가야 돼. 친척이고 가족이고 남편이고 사랑하는 아내고 사랑하는 부모님이든 모든 것 하나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장례식장에 부고장을 받으셔서 가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간접적인 체험을 하셔서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나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죽어보지 않으셨죠? 죽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의 초상집에 장례식장에 가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저렇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게 사실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사계절,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법당에 앉아 계신
불자님들이 30세, 40세, 50세 하는데 30세 하면은 3학년이고 인생에 40세 하면 4학년이고 제가 한번 그 학년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학년에 해당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3학년, 30대. 아무도 안 계시네. 다 먹고 살기 바빠서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40세, 4학년. 50세, 5학년. 5학년 몇 분 계시고, 60대, 6학년. 또 70세, 7학년. 80세, 8학년. 90세, 9학년. 100세, 10학년. 제가 경로당에 작년에 한번 갔더만 80 이하는 어린애 취급하는 거예요. 70세 먹었다니까 애 왔다고 그래.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라 해가지고 100살까지 산다 해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강사분들이 가서 그 경로당에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얼만큼 행복하고 얼만큼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가 해서 노래도 가르치고 율동도 가르치고 해서 그 젊고 건강하게 살다가 조금 앓다가 가는 거 남 고생 안 시키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9988-234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거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100세까지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0, 30대 연인하고 애인을 하다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지금 그 사시는 분들이 정정하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70세 드신 분도 얼굴 깨끗이 세수하고 화장품 바르고 나가면은 20, 30대 전혀인 줄 알아요. 그만큼 잘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생을 졸업하면은 황천대학에 입학하는 거죠. 황천대학에. 그래서 이 대자연에 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졸업식장에 옛날에 그는 그 졸업식장에서 후배들이 졸업하는 선배들에게 밑가루를 뿌립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얼굴에 뿌리고 막 그 교복에 막 하얀 가루가 묻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화장장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입관해서 화장막에 넣으면은 1시간 반, 2시간이면 하얀 밑가루가 돼서 제가 돼서 나옵니다. 그걸 낙골당에 모시느냐, 수목장, 나무 밑에다 모시느냐, 대자연에 뿌려버리느냐. 저 사형 스님 절에 갔더만 그 주변에 뿌리시는 분들이 와서 계시더라고.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은 한 줌 재가 돼서 밑가루 같은 재가 돼서 이 대자연에 뿌려서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가 버리는 그런 무상하고 허망하다는 이치를 쟁이 무상하다.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쟁이 무상하다. 이 과목을 A 플러스 학점을 받으셔야 돼요. 잊지 말으셔야 돼요. 절대 잊지 마시고 쟁이 무상하다. 허망하다. 그렇게 A 플러스 학점을 맞이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창밖에는 적적한 비, 창 안에는 환한 등불. 창밖에는 방에는 환한 등불이 켜져서 밝은데 또 창밖에는 고요하고 적적한 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데 새벽녘쯤 되어서 날이 밝아오려고 하는데 누군가 내 집 문을 두드리는가? 500리길 고개 너머에서 사람 인편이 찾아와서 한 달 내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학수고대하던 편지를 전해주네. 아버지께서는 군청의 일을 잘 보시고 줄곧 평안하시고 작은 오빠는 공부방에서 잘 지낸다고 편지에 쓰여 있네. 서글프고 서글프고 보고 싶고 보고 싶은데 겨울 삼동 내내 뵙지를 못했는데 먼 하늘을 쳐다보는 이내 마음 어떻게 하나.
이렇게 그 시를 읊은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조선시대 영조대왕 1700년대 시절에 아버님이 강원도 영월 원님이죠. 군수로 가셔가지고 오빠랑 같이 갔는데 여동생 혼자 서울 집에 남아가지고 아버님이 보고 싶어서 학수고대하던 그런 그 심정을 노래한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 어디 가도 영상통화가 됩니다. 저도 외국에 나가서 라인을 까니까 한국에 실시간 영상통화가 돼요. 스마트폰으로. 또 카톡으로 무료 음성 보이스톡, 음성 통화가 가능합니다. 또 직항으로 인천공항에서 그 공항 나라까지 가면은 앞마당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울, 부산을 시속 400km 시험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시간 20분에 주파를 하는데 서울, 광주는 1시간 40분에 KTX가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 강릉도 동계 올림픽이 시작되면은 KTX가 개통되면은 거기도 1시간대로 갑니다. 대한민국이 출퇴근하는 통학거리에, 출퇴근 거리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구촌 시대에 직항 비행기를 타면은 언제든지 앞마당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이든 출퇴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런 그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과거의 시를 들어보셔서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효심은 옛날보다 뒤져 있습니다. 문명은 발달돼서 굉장히 가깝게 갈 수 있는데 마음은 멀어졌어요. 400~500년 전보다. 근데 옛날에 그러면 왜 그렇게 그 효심이 강했느냐? 효문화, 효사상 교육을 잘 했던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나이는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지 않고서는 부모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시면은 어린애를 데리고 다니는 부모님을 보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애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나도 저렇게 컸는데 부모님한테 양육을 받았는데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 저 애는 부모님 은혜를 알까? 전혀 모릅니다. 저 애가 커서 결혼해서 애를 키워봐야만이 부모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은 동물이나 짐승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전 세계 대한민국의 모든 그런 기술자들이 세계 가서 일을 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기술 교육 때문입니다. 그런 그 효문화 교육을 한국은 지금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통 효문화 교육이 다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현대사에 있어서 전통 효문화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은 그걸 되살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친부모가 내 자식한테 효도하라는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스템과 제도적인 그런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과 종교교육이 같이 가야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과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자식은 다 깨달아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놓고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입장이 돼보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심정을 아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분들이 젊은 세대가 효도를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전통 교육의 그런 효교육을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풀어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이런 그 효도 교육을 해야만이 이 국가가 부강하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망상을 피워가지고 과연 조상님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과거 조선시대 때는 4대조까지 외갓집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외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법당에 앉아 계신데 손을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이든 들어보셔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손가락을 꼽아보세요. 아버님 어머님. 다음에 아버님의 어머니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다음에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그 다음에 외증조할아버지 외증조할머니. 그렇게 계속 올라가요. 그 다음에 외고조부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손 내리십시오. 그 다음에 외고조할아버지 외고조할머니.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4대조까지 30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계산해 보세요. 정확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여러 번 해봤어요. 30명을 다 외웠어요. 이름을 다 외웠어요. 이름은 못 외우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고조할아버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30명이 사회학자가 연구한 바에 하면은 소집단의 최소단위입니다. 소집단에. 그러니까 30명이 되면은 소통할 수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당에 앉아 있지만은 30분의 4대조까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외가 때까지 30명을 다 옛날에는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그 위에 5대조 올라가면은 시제를 지냈어요. 모셔 합동 시제를. 근데 5대조는 현조부 현조모라고 하고 6대조는 내조부 내조모, 7대조는 곤조부 곤조모, 8대조는 잉조부 잉조모, 9대조는 운조부 운조모. 9대조까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9대조까지 총 512명이에요. 512명. 그 이상 가면은 이제 10대 할아버지, 10대 할머니 쭉 올라가는데 제가 24대까지 계산을 해봤어요. 거슬러 가지고 24대까지 하니까 24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외갓대가 얼마냐면 1677만 7216명입니다. 1600만 명. 그러면 23대까지 다 합하니까 1677만 7216명이 똑같아요. 두 24대까지 전체를 다 합하니까 3355만 4432명. 네. 3400여만 명이 이 법당에 앉아 계신 그 여러분들이 한 700년 정도 24대 올라가면 3400만의 조상님이 여러분 한 분만 안 계셔도 이 법당에 앉아 계실 수가 없습니다. 네. 어때요? 거짓말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내 말씀을 올리는데 법왕사에서 복지불교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 법왕사 해오름 요양원 병원 건립불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왜 주지스님께서 5천여 평의 많은 땅에다가 하느냐? 이 3,400만 명이 다 살 수 있겠습니까? 다 못 살죠? 그죠? 네. 주지스님의 조상님을 다 모시기는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원대한 그러한 그 대작불사를 발원해서 지금 현재 4천여 평이 매입불사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또 건물 4동에 종합복지타운 리모델링 중에 있다고 하는데 십시일반 많이 후원에 동참하셔서 복지불교타운 불사가 원만하고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지금 추적해서 거슬러 올라가고 하니까 3,400여만 명이에요. 더 30대까지 올라가면은 대한민국 남북 통일되는 7천만 1억에 가까운 인구가 여러분 법당에 앉아 계시는 조상님들입니다. 바로 부처님의 동체 대비의 원력처럼
이 세계 70억 인구가 다 조상님이고 여러분들의 어머님이고 아버님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눈에 보이는 정반왕 아버지만 부모님이 아니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세계 인류 70억 인구가 다 부모님이다. 그래서 생사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밤중에 성을 넘어서 출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으면 박수 한번 치십시오. 네. 그래서 그 육아에서 수신제가 치국팽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몸을 닦고 내 마음을 닦았어요. 그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고 세계 평화를 이룩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아버님, 어머님만 부모님이 아니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내 길거리 나가서 부딪히는 모든 사람이 다 어머님, 아버님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법왕사 들어올 때 보니까 어르신을 부모님처럼 이렇게 모시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한 40여 분 모시고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효를 행하는 사찰이 법왕사입니다. 스님들은 불효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의 대를 잇고 가문의 영광을 일으키는 출세를 하는 그것이 제가에 계시는 분의 효지만은 출가한 분들은 부처님의 해명을 있습니다. 도를 이루어서 70억 인류를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그 불조의 해명을 잇는 그런 큰 효기 때문에 출가자의 효와 제가자의 효가 약간 차원이 다르지만은 결국은 하나로 회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얼만큼 과학적이고 치밀한 종교인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스님과 같이 확인해서 아실 수 있는 겁니다. 불교는 그 지역과 그 국가와 그 사회를 전파되면서 그 지역과 그 문화와 국가에 맞는 토속적인 종교를 다 같이 융합해서 발전하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그 부처님 말씀을 경전을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다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육아에서 신체의 발부는 수지 부모이니 불감해상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체 발부 여러분 법당에 앉아 계신 이 몸은 부모님이 주신 거란 거예요. 부모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야만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프면 불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몸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등산도 하고 또 쉬는 날 가서 야외에 나가서 운동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만이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효부로 소문난 그런 그 효부상을 국가에서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효부상을 받았느냐?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저녁에 시아버님 주무시다가 혹시 목마르서 물을 드실까봐 냉수 한 그릇 떠다 드리신 겁니다. 그때마 조선 정부에서 그 며느리를 정말 지극한 효성이 된 효부다 해가지고 그 고을에 있는 동네에 있는 땅을 많이 그 상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 저녁에 냉수 한 그릇 아버님한테 떠다 드렸다고 동네에 많은 땅을 상으로 주니까 나도 상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본인도 저녁에 물을 떠다 드린 했어요.
그런데 쉬운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1년이 못 가서 무슨 일이 생겨. 자꾸 생겨가지고 아버님한테 물을 못 떠다 드리게 됩니다. 평범하고 쉬운 것 같지만은 효도하는 것이 무슨 이벤트처럼 정말 여러분들 하기 어려운 그런 걸 해야만이 그 상을 주면은 효는 참 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평범하게 일상생활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생활이 건실하고 건전하고 또 다른 무슨 급한 일이 약속이 있어도 다 미리미리 다 해결하고 그 시간에 아버님에게 물을 떠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 달에 한 번, 15일에 한 번 법왕사 부처님한테 오셔서 찬순물 올리고 향 하나 꽂는 것, 이것도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효입니다.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 살아가시면서 연예인인데 저녁을 꼭 가져가고 같이 먹었다고, 저녁 식사를. 연예인이 얼마나 바쁩니까? 사회에 직업도 바쁘고 누구 만나야 되고 또 밤무대도 나가야 되고. 근데 저녁 시간에 꼭 들어와서 가져가고 식사를 해요. 얼마나 생활 자체가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습관화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서 실천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건강해야 됩니다. 왜 건강해야 되느냐?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자녀들에게 약간 효도할 수 있는 시간만 주시고 나 간다고 가시면 돼요. 그렇게 몸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어떤 과학자가 미국 정부에 허락을 청원을 했습니다. 어떤 청원을 했느냐? 사형수에게 실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실험이냐? 사형수가 정말 죽는지 안 죽는지 그런 실험을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허락을 맡았어요. 허락을 해준 이유는 어차피 사형 집행할 사람이니까 실험하다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그 사형수가 사형수를 의자에다 앉혀놓고 병에다가 혈관용 피를 빼내게끔 떨어지게끔 하고 그 다음에 병에다 혈관용 튜브를 해가지고 사형수 몸에다가 닌게를 꼽듯이 꽂아가지고 피를 빼내게 이렇게 이제 피가 차게끔 했습니다. 해서 사형수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여보시오, 사형수, 당신 몸 안에 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장치를 할 테니까 그 피가 당신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병에 찰 것이다. 근데 이 병에 눈금을 표시해 놨는데 표시해 놓은 눈금만큼 피가 빠지게 되면은 당신은 피 부족으로 해서 죽게 된다. 이렇게 사형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사형수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피가 똑똑똑 떨어지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3분의 2 정도 찼어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갑자기 그 3분의 2 차는 걸 보고는 얼굴이 노래지고 창백해지고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피가 표시선까지 딱 닿으니까 사형수가 의자에 앉아가 의자에 그냥 넘어지면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정말 죽어버렸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그 피는 가짜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액션 영화 보셨죠? 액션 영화? 액션 영화 보면은 막 그냥 그 영화 배우들이 막 피가 흘리고 갑자기 총을 맞고 칼을 막 맞아서 피가 막 몸에서 나고 얼굴에 피가 낭자합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로 그렇게 피 나게. 또 우는 것도 안약을 넣어가지고 가짜로 우는 거예요. 배우들이. 근데 사형수에게 진짜 피를 뽑은 게 아니고 피를 뽑는 그런 장치만 해놓고 등 뒤에다가
빨간 그런 물감으로 피를 만든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가짜로 내려가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사형수는 그 말을 정말 믿고 죽었어요. 왜 죽었겠습니까? 사형수가 겁에 질려가지고 그 말을 100% 믿고 체면당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똑같은 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주팔자가 같죠? 사주팔자가 뭐냐? 태어난 생년월일을 갑자을축 해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4가지 기둥이고 생년월일에 그 갑자을축 해놓은 것이 8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팔자예요. 사주팔자가 똑같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 쌍둥이입니다. 근데 어떤 애는 왕의 운명을 받았고 어떤 애는 거지의 운명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마음 먹기. 왕의 마음을 쓰고 한 사람은 거지의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1년 신수도 보고 가시죠? 1년 운이 어떤가 하고 보기도 합니다. 보신 분들도 있고. 명리학이라 하죠, 명리학. 통계학인데. 근데 여러분들의 사주팔자가 태어난 운명이 결정된 게 아닙니다. 생각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이 사형수처럼 거짓말로 피를 뽑았는데도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실험을 했어요. 염소를 이렇게 눕혀놓고, 이게 거적대기 있죠? 거적대기. 이런 그런 집세기로 딴 그런 거적대기를 염소에게 덮어놓고, 염소에게 사람들이 염소야 죽었다. 계속 죽었다 하니까 염소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말이. 언어가. 그래서 말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을 쓰셔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는데, 지금 전기불이 켜져 있죠. 전기를 발명하는데 2000번 실패를 했습니다. 2000번. 여러분 2000번 실패하면서까지 실험을 할 자신 있습니까? 한 10번, 20번 하다가 안 되면은 그만두실 겁니다. 근데 에디슨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2000번의 방법을 터득했다. 2000번의 방법. 2000가지 방법을 시도해봤다. 도전.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는 것도 도전입니다. 실패했으면 실패한 원인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실패의 원인을 아는 것이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 중국에서 옛날 어떤 스님이 우문 대선사 큰 스님께 물었습니다. 여앗이 부처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어떤 것이 불입니까? 물으니까 권시거리니라. 말은 똥막대기니라.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이 말은 똥막대기라고요. 그러니까 왜 말은 똥막대기를 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깨끗하게 옷을 입고 앉아 있으니까 참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몸인 줄 아는데, 내과 의사들이 볼 때는 똥주머니, 오줌주머니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항문에 물을 넣고 한번 창자에 있는 오물을 한번 빼내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해보신 분 얘기 들으면 뱃속에 오물만 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잘났다 하고 똑똑하다 하고 여러분들 살아갑니다. 또 피부과 전문 의사들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0.00001mm의 만분의 1mm의 그 가죽을 벗기면은 천하의 세계 미인, 뭐 절세 미인, 뭐 중국의 양귀비보다 더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의 미인, 전 세계 미인도 다 똑같답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잘 모르고 살아요. 내가 잘나서 한다고. 또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앉으셔가지고 코로 숨을 들여 마셔보십시오. 숨을 들여 마셔보세요. 들여 마셔가지고 참아보십시오. 못 참겠으면 숨을 쉬십시오. 한 2, 3분 참기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수만 번 들이마셔서 못 내쉬면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탯줄을 자르는 순간 이 지구상에 산소 호흡기를 설치해 놓고 하루에 14,000번, 13,500번 정도 산소 호흡기를 작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산소 호흡기를 2, 3분간만 딱 막아버리면은 죽어버리고 마는 허망한 존재입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보신 분 있을 겁니다. 산소 호흡기를 꽂아놓고 연명 치료를 하지 말라니까 가족 간에 회의를 해서 산소 호흡기를 뽑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회의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자가 그 결정을 해서 가족 중에 회의를 해서 뽑으면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은 태어나는 순간 중환자실에 있는 병원에 산소호흡기를 꽂아놓고 산소호흡기를 뺄 것인가 말 것인가 회의를 하는 그런 그 예고 없이 집행되는 염라대왕이 부르면 가야 하는 예고 없이 집행되는 산소호흡기를 꽂아 있는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맞죠? 맞으시면 박수 한번 치세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무엇이 잘났다고 그렇게 욕심 부릴 때도 있고 싸우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그렇게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여기 계신 분은 그러신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부모, 형제, 친척들 간에도 내가 더 조금이라도 더 잘 먹겠다고 인색하면서 그런 어떤 문제 가지고 시기, 질투, 원망하면서 아웅다웅해서 살아갑니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다 꿈입니다. 꿈인 줄 아시면 착한 일 실컷 하시고 산소호흡기 빼면은 죽는 허망한 줄 알았으면은 산소호흡기 뽑기 전에 단 몇 초간이라도 다 놓아버리십시오. 놓아버리시고 웃으면서 정말 웃으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웃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은 어떤 사람이 와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스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말귀가 귀에 잘 와서 부딪히지 않아요. 많은 법문을 들으셔도 여러분들은 성문이죠. 법문을 많이 들으니까 백고자 법배를 많이 하셔서 법문 들지만은 귀에 들었다 스쳐 지나가 버려요. 귀에 와서 정말 생생하게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는데 잘 스쳐가 버려요. 업장이 두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앉아 있는 참나, 씨신마 이것이 무엇인고 그 의심을 창구해야 되는데 발심이 안 되면은 이 참선 공부를 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본래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본래 참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이 먹고 이 의심을 창구하는 참선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개에게 흙덩어리를 던지면은 개가 그 흙덩어리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사자에게 던지면은 사자는 흙덩어리를 던진 사람을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에 끄달리지 마시고 발전시켜 나가지 마시고 거두절미하고
생각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자신을 창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음신앙도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 25품, 또 능언경의 이근 원통품, 화엄경의 보현행원품, 이 세 가지가 융합돼서 관음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관음신앙이 됩니다. 언제까지 관세음보살님한테 주십시오, 주십시오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이 돼야 되고, 능언경의 이근 원통품처럼, 또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처럼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의 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불교가 나아갈 그런 올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21세기 현대 한국 사회는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해서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가정 문제에 있어서는 효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야 되고 효 사상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대안입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 효 교육을 불교계에서 나가야 합니다. 대구 법왕사에서 21세기 한국 사회를 리드해 나가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법왕사가 효찰 대본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고, 주지 실상 큰 스님께서 또 양로원으로 어르신 40여 분을 절에서 모시고 살고 계십니다. 주지 스님은 여러분들을 부모님처럼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사해탈에서 극락세계 도솔전 내용궁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법왕사의 발전과 주지 스님의 더 큰 역할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힘있게 한번 쳐주십시오.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원력으로 많은 중생들을 미래세가 다하도록 제도하고, 너와 나 우리 함께 성불해서 부처님이 계신 불국토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길 부처님 전에 축원 올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